또 반갑지 않은 태풍의 소식이 남쪽으로 더 몰려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비가 계속 내리고 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또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태풍이 유익한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구의 열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는데 태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요. 또 바다 생태계를 아주 건강하게 해줘서 이 해수면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해저물과 함께 축적되었던 플랑크톤을 끌어올려서 바다 생태계를 분해시키고 활성화시킨다. 이런 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풍랑과 폭풍우를 지나면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니까 태풍이 온다고 원망하지만 말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길쭉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키가 작지만 야무지게 생긴 분이 있고 갸름하고 예쁜 얼굴을 가진 분이 있지만은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토실토실하고 복스럽게 생긴 분들도 있습니다.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고 성격과 성품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 차분한 사람, 따뜻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게으른 사람, 다 이렇게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셨습니까?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유전이고 두 번째 환경으로 봅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냐,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크냐, 학자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연구를 합니다만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더 크게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대표적인 게 사랑과 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온 세월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라면 한 가지로 정의되는데,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말하리이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일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감당하고 있는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하나님께 대해 사정을 아뢰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감사한 일은 우리 주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형제자매들이 저를 상대할 때는 최소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속임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그런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사기꾼 같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자기 종욕에 취한 사람, 많은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을 성도들을 상대하니까 최소한 그런 것으로부터는 자유하니까 제가 속을 염려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삼으시고 교회를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부대의 깃발은 십자가이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세움받았는가? 그건 5가지 목적을 저는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고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니까 거기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끝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는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능력이 아님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의 승패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대로 나가냐 하는데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나 새 생명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교회는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더 역동적이 되고 우리 그 역동적인 신앙의 삶은 여러분 생애를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가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잠시 마태복음 말씀을 중단하고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순종과 공동체에 대한 승리의 말씀을 전하고 10월 한 달 동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한 지난주부터 마음에 생각이 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만 저는 종종 느헤미야서를 이제 일부러 읽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에 건축위원들에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 느헤미야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방해와 역경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오직 의지와 믿음과 기도하고 설득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공동체의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라고 정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잘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누가 성벽을 건축하였고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누가 문빗장을 달았고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는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
신약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으나 그 중에 하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어디까지 무엇을 이루고 한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는 바벨론 포로 기한 시대 이후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 아래에서 고급 관료인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제국입니다. 그런 나라의 고급 관료이니까 대단한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뭐 슬픔이 있느냐? 그래서 왕에게 다 사정을 얘기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민족 공동체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일에 한때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업이 다릅니다. 직장이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다 집안이 다르고 가문이 다릅니다.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루하지만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신분과 직업이 다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함께 일을 하므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요, 공동체 협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3장 본문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영원 성경에 보니까 next to them,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는 이들이. 이건 2대 순서를 나타내는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하였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가대원들을 볼 때에 딱 보면 아, 오늘 누가 비었구나, 누가 나오지 않았구나, 그 자리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개인을 영웅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리더를 통해 일하시고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지만 그 리더를 영웅시하거나 리더의 업적을 칭송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동상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념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내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이지만 다윗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볼 때에, 모세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인물의 훌륭함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순종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리더를 향해 따라가는 공동체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공동체를 축복하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매일 새벽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아이들까지 매일 새벽마다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7번째 돌 때에 하나님이 함성을 외치라고 할 때 외쳤더니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서 예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른 주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갑니다 그러면은 수련회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수련회 못 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못 가지만은 난 처음부터 안 갈게요 라고 하는 것과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서 순종하고 합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축복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리더로서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에너지를 뺏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 한 번 이상씩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4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모든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세 번째는 누구라도, 네 번째는 아무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생겼는데 그 일이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모든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무런 사람도, 모든 사람도 그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애초에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음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없어요? 저는 저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주님,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고 마귀가 개선관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 일만 하도록 부름받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있고 일터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는 나올 수 없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10월 6일 날 체육대회를 합니다. 1년 목회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광고가 나갑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구나. 내가 할 일은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참석만 해주어도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체육대회? 그럼 뭐 체육대회 먹고 노는 거 아니야? 뭐 먹고 노는데 뭐로 가? 나는 안 가. 나 운동도 잘 못하는데 내가 뭐라 가? 그러면 몇 점이에요? 그럼 몇 점이에요? 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빵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순종을 좀 하세요. 우리 노예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9월 30일이 한밭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각 시찰별 대항입니다. 우리 노예는 시찰 단톡방에 시찰 소리가 계속 광고를 올립니다. 오정무 목사님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 나와요. 한 2주 전부터 9월 30일 체육대회입니다. 도시락을 주문해야 되니까 참석하시는 분 이름을 올려주세요. 참 더럽게 말 안 들어.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얼른 바로 올려. 오정무, 강신영 참석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자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올려 막. 그럼 거기서 바쁘시지만 올려주세요. 시찰 서기가 우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 네. 목사님들도 그렇게 협력을 안 하는데 뭔 교인들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앞을 보세요. 앞을. 집사님, 앞을 보세요. 앞을.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성실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여러 가지지만 성실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전하기도 한 게 아니고 에베소 5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저 장로님을 본받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근데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씀 전했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빚내 가지고 1,000만 원씩 헌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리빨 떼 가지고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잖아, 그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 계속 30몇 절까지 계속 누가 무엇을 하고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세 번역으로 띄워주세요. 세 번역.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드고와의 귀족들은 이 공사에 협력하지 않았어요. 물 한 잔 안 떠다 줬어요. 함께하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은 게 뭐예요? 구경하는 거죠. 방관자가 되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글쎄, 잘 될까? 글쎄, 뭐 그게 되겠어? 그 일이 잘 되겠어? 뒤에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야 무너지겠다? 그럽니다. 저는 3년 동안 우리 노예 교육자 수련회를 못 갔어요. 작년, 재작년 다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는 노예에서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가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대만을 10월 15일부터 가는데 저는 못 가요. 제가 못 가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가지만 저분들 참 좋은 날씨 가운데 축복 가운데 다녀오도록 도와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을까? 그 재미가 있을까? 내가 안 가는데 뭐 재미있을까 그게? 물론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처럼 착한 사람도 아니 맨날 전화가, 노회장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왜 안 가? 왜 안 가? 제가 못 가니까 제 아내를 막 꼬시, 아내를 막. 당신 갔다 와 혼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저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고 저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인정을 잘 못 받지만은 우리 노예에서는 제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놀러 가면 꼭 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아, 정말이에요. 제가 못 가니까 나중에 축복하지. 하나님 잘 다녀오도록 도우시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만은 내가 못 가니까 글쎄 뭐 재미가 있을라나? 뭐 날씨가 좋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솝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솝 이야기 중에 신포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우가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막 탐스럽게 읽는 걸 보았어.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꽁충꽁충 막 뛰어오르는데 안 되는 거,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어.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포도 신포도야, 맛이 없을 거야, 먹으나 마나야.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오늘 드고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일을 분담하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어 안 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안 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안 한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예루살렘의 변형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니까 영원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다 존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두 번째 원리 가운데 하나는 제가 원래 첫째, 셋째인데 두 번째 빼먹고 그냥 그건 격려입니다. 격려.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살펴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았어요.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걸 봤습니다. 불신, 이기심, 냉소, 원망, 회의적인 불만, 이런 게 다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내 아들, 딸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유익이 되는 일도 아닌데 누가 깃발을 댄다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잘 되고 성공적인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돈을 투자하고 헌신을 하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누가 힘들어 보이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본 것이 그것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져 것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더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밤중에 그 성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밤중에 그 무너진 성문을 도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언제가 제일 은혜가 되고 언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접할 때냐? 설교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가, 그냥 말씀 준비하는 거는, 말씀 전하는 건 30분, 35분, 40분이지만은 준비하는 건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거를, 여러분, 논문 쓰듯이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어젯밤에도 느헤미야 생각이 나가지고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청년들이 모임을 있고 다 있는데, 청년들 보려고 내려갔더니 불만 다 켜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비는 뚝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다가, 아니 그럼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래서 청년 어디 밥 먹으러 갔나? 그래가지고 이종원 목사님만 뒤지게 혼났죠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다 정리를 하고 하던데 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다 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참 막 그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저를 보세요. 저 뒤에도 얼굴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허락을 했다.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다. 내가 왕을 보좌하는 장관이었다.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를 하나님이 도와줬다. 여러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막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온지 아세요? 그 다음 부분을 보니까 2장 18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지도자들의, 방백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할렐루야.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보세요.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자. 이건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 일어나자. 힘을 내자. 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왔으니 힘을 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거예요. 여기다가 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직업이 15가지 이상입니다. 이 기록한 이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 향품 장사도 이 일을 했구나.
저 금장세계도 이 일을 했네. 아주 자기만 알면 스크루지 영감 같은 저 아주 꼼꼼쟁이도 이 일을 했구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동역자들이 많이 있구나. 감사하다. 힘을 내야지.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성도님 이리 와, 이거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거 자꾸 이끌어내야 돼. 이끌어내고 격려하고, 또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위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부산 세계독교회는요, 목자를,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목자를 세우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참석을 한대. 거기를 장로님들이 목장이나 이런 데 첫째 잘 참석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대부분 목자입니다만은,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참석을 못해도,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드럼을 마련한다고 몇 년 전 얘기요. 사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안 사주니까 저들이 하는데 저금통을 깨쳐오고 통장을 깨져오고, 애들이 통장 깨봐야 그게 뭐 몇백만 원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몇만 원이면 어떻고 몇천 원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할 때에 그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저도 아마 그런 광고가 나요. 여러분, 애들이 돈 내가지고 이거 한다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1년 김장하는데 나는 장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김장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귤이라도 한 박스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화요일날 전도하는데 첫 번째 후반기 전도 모임인데 오늘 권사님이 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밥 먹으러 아주 야외로 갔다 왔습니다. 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잘 모르면 저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면 그냥 말지 뭐.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건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니에요. 가서 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도들도 있지만, 성도들 얘기합니까? 강영숙 전도사님은 그런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한 거예요, 사실은. 꼬부라지고 오해된 사람 가서 막 울면서 얘기해. 목사님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막 풀어주고 막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게 격려고 설득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구원 공동체 주님의 몸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죠. 교회에 와서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오면 신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삶의 에너지를 얻고 가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 각계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전투를 다 수행하지만은 목적은 하나의 고지를 탈환하는 거예요. 결국은 각 개인의 전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그 부대의 승리를 나타내고 부대의 고지에 부대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빠진다고 어쩌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요라굴로 풍랑에 276명이 다 죽게 되었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났어요. 그게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나 한 사람 빠지면 어떠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를 평상시에 잘한다 그래요. 리더는 제가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 리더를 통해서 일하는데 리더는 저만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리더입니다. 목자가 리더입니다. 교사가 리더입니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이 리더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중심에 선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사람은 나는 의지 안 해. 그런 신앙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더 크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와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믿음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공동체의 영광, 공동체의 승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 부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심령도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흠식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난관과 장애물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과 기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